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해방일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시선의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놓고도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더군다나 누군가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좀 불편하다, 라든가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반응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항상 그 대상을 신경을 쓰곤 했던 그런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의 해방,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참 많이 자유로워진 부분에서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내가 문제가 없었구나 이거예요. 이 말은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좀 어색해요. 교만한 것 같고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치도 내 자아로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전적인 맡김, 그 근거한 부분으로 나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삶을 보고 그 진리로 삶을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볼 때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으로부터 느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느껴지는 이러한 그 에너지, 그 움직임, 이 느낌 덩어리가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상을 맞추고 대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특히나 내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이면 대상일수록 더 그러하겠죠. 분명히 여기서는 꿈틀꿈틀 무엇인가가 샘솟는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제재를 당했거나 다른 기준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껴오다 보니 있는 그대로 스스로로부터 어떤 하고 싶은 말이나 움직이고 싶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맞추게 되고 대상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느껴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뭔가 주입된 어떤 느낌과 생각이라고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핵심적인 근본적인 진리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내가 느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느껴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전부 다 나라는 그 구성된 요소가 있어요. 만들어진 내가요. 그래서 그런 나로부터 저 사람은 좀 불편하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이건 나한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그 나로부터 느껴가는 것에 있어서는 호불호로 보고 있는 그 상대적인 이분법의 기준에 근거한 그런 삶의 시각들로 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던 나라는 사람 본래의 정체성은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싫어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게 어려워. 라고 딱딱딱딱 이렇게 규정하는 존재는 아니더라는 거죠. 원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나는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원래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원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치나 기대 수준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향적이야. 이런 걸로 기준을 우리가 가지면 어떤 외향적인 성향이 수 있는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이 내게 부여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전체를 끌어간다거나 이런 역할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나는 못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그런 성격이 못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규정된 나로부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상황이 내가 필요와 맞닿아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거기에 이제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붙어서 우리가 주저하고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현재 장면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제가 자꾸 연습을 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잖아. 그럼 어떻게 뭐든지 할 수 있지? 관심 가지면 알아지잖아. 근데 이제 관심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주저하는 이유는 잘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잖아. 그냥 해보는 거지. 그리고 어떤 목표나 결과치를 염두에 두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그런데 삶은 과정이잖아. 이런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갔을 때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신경을 쓰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요.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규정으로부터 저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나도 가치평가 절하가 돼버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가치평가로 상승이 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평가가 있든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이지 라는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옳은 거고,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아는 만큼 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옳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나도 존중, 너도 존중, 사람으로 존중, 이렇게 존중된 평등한 존재로서의 바닥에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 주체로서 인정이 되어질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러면 잘못된 게 없잖아요. 나도 너도. 그러면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여유가 생기면 어떤 그 대상이 하는 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으니 고쳐나가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느껴본단 말이에요. 스스로 느껴보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삶의 필요로 가져갈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 요소로 삶의 성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는 아니다. 각자가 느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다 느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시당했다 이렇게 안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엄청 안 좋을 때는 무시당했다, 나를 바보 취급하네, 억울하네 이런 것들을 느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영향을 안 받고
어떨 때는 그 말이 그렇게 뭐 크게 다가오지 않고 어떨 때는 크게 다가오고 결국은 내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뭐 그 말을 그렇게 상처로 받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나를 알 때 원래 사람의 모습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으로 나를 알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대상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느껴지는 걸로 또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것으로 스스로가 드러난 그것으로 삶을 움직여 산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체성. 이런 분들이 방향이 분명히 서고 그 방향으로 연습을 하면서 확인을 할 때 결국은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대상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내 스스로의 꽃을 피우는 거라.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가장 많이 듣고 힘 있는 말을 하면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내가 영향을 받고 그런데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은 내 몸이 상하는 거라. 내 느낌이 상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오직 진리,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삶을 연습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에 계속 관심 가지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 내가 해석을 하는구나. 그것은 사람 본래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건 내가 형성된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 본래의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 거기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바라보고 이거를 연습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렇게 부대껴 가는 것들은 내가 가진 선입견이니 그것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그대로 인정하고 진리로 정체성을 세우고 그 정체성으로 또 바라보면서 마구마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보고 듣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김경호 그 참 쭈구리로 있었고 우울하고 못난이로 느껴가고 했었던 그래서 막 괜찮은 척하며 살아오려고 했었던 그러한 형성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인 제가 꽃 피우는데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관심이 있고 필요가 있고 정말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 싶었어. 이렇게 절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제가 꽃을 피우는 이 이야기를 스스로가 들으시고 스스로 안에서 동의를 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저를 넘어서서 사람이라고 하는 원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서의 에 대한 것들을 알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관심을 먼저 가져서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이제 이 이야기를 관심 갖고 들으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의 꽃을 피우고 싶은 그 절실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각자가 알아지는 훌륭한 존재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부분이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자연, 어떤 책, 또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스스로가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평등한 사람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스승도 훌륭하고
제자도 훌륭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스승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꽃을 피워낸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과 똑같이 이미 알고 있는 존재인데 그 알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심을 가졌고 지금 필요를 느껴서 지금 그 스승을 마중물로 또한 스스로의 꽃을 피워내는 동등한 존재. 알고 제자는 모르고 어리석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알고 있는 온전한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제 삶에서 이제 자꾸 확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왕성하게 살까, 이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더 살고 싶고 더 살고 싶고 더 펼치고 싶고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그 영, 원래 모습, 그 세계는 무한하다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일지 이런 각도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